올해 마지막 주일인데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원수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가 매주마다 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을 생각하며 늘 언제나 그랬듯이 이 삼손이 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또다시 삼손이 생각이 나서 이번에는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 하실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있는 본문을 통해서 왜 삼손이 저렇게 됐는지, 삼손의 그 비참하게 된 그 모습, 그거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17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결국은 정욕을 따르다 묶여버린 인생, 그 자체가 삼손이었어. 정욕을 따르다 묶여버린 인생, 그 사람이 삼손이라는 거죠. 그렇죠? 삼손. 네. 자, 여러분, 정욕이라는 게 뭐죠? 정욕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를 정욕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들. 근데 여러분, 이 정욕 자체가, 그렇죠? 이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정욕 자체가. 그렇죠? 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식욕이 있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욕구들이 우리 안에 늘 일어난다. 근데 이게 어느 기준을 벗어나는 순간 아주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기준을 어디다 잡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정욕에 대한 표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결국 자기 몸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성경에서 정욕에 관하여 표현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분별한 쾌락을 추구하는 거, 무분별한 그 육체의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여러분 다 정욕에 관한 문제. 심지어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에서 부터 나느냐, 어디에서부터 다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 갈등, 다툼, 싸움, 그것은 야고보 사도는 그게 뭐예요? 싸우는 정욕에서부터 나는. 여러분,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정욕은 결국 뭘 만드는 걸까요? 이 정욕, 우리 안에 잘못된 이 정욕은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게 만들어. 다 뭐 때문에? 정욕 때문에. 그럼 정욕이 뭐냐? 포괄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정욕.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정욕.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 살려고 해. 그럼 그 기준이 뭘까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준을 따라 우리는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정욕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서부터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오히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이 세상의 정욕 때문에 썩어질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베드로 사도가 1장에 문안을 할 때 처음에 그들을 향하여 쓴 겁니다. 네. 자, 이 정욕대로 살 때 성경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여러분 말씀합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육체대로 정욕대로 그냥 막 살아 버린다면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벌을 내릴 것이다. 그게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삼손하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사람. 자기가 정욕대로 산다는 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자기의 신분을 생각 안 해. 자기의 위치를 생각 안 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생각이 있으면 살고 싶은 대로 못 살아요. 네? 존 메가더 목사님이 80이 넘은 고령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저는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일평생 하나님을 증거했던 사람으로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분께 폐해를 끼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자신의 신분을 알며 자신의 위치를 알며 여러분, 우리는 정욕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자신의 신분을 몰라, 위치를 몰라. 그러니까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대가였는지를 안다면 정욕대로 안 살아. 근데 그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니까 죄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하는 시대가, 여러분,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란 말이에요. 예. 우리 청년 때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정말 결혼할 상대야. 정말 근데 결혼할 상대고 정말 사랑하는 상대고 막 이런다면, 그렇다면 혼전 순결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까? 그게 이제 우리 청년 때, 그때 막 관심이 많잖아, 막 그때 우리 때의 답은 뭐냐면
절대로 지켜야 한다가 40년 전에 그때 답이었어. 암만 결혼을 약속한다 할지라도 혼전순결 반드시 지켜야 된다. 자, 요새 청년부 우리 광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청년들은 거기 관심도 없어. 뭘 관심했나? 네. 그러면 이 시대 40년이 지난 지금 시대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뭐 답이 뭐예요? 사랑하면 괜찮습니다. 서로 간에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답일까요? 예. 정욕은 다시 정리합니다. 정욕을 따르다가 묶여버린 인생하면 삼손이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정욕을 따르다가 정욕대로 산다는 게 뭘까? 그거는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지.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 아니 내가 배부르면 되지 뭐. 남이 가난해서 정말 굶주려 가고 지구의 정말 3분의 1 가량이 굶주려 살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도 한 끼에 몇십만 원짜리 밥을 먹어도 뭐 돈 있으니까 먹는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그게 여러분 죄라고 생각 안 해. 내가 좋아서 만나서 내가 좋아서 사랑을 하고 내가 행복하면 되지 뭐. 근데 여러분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가 기준.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좋은 거 먹고 좋은 집 사고 좋은 거 화려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기준. 그러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의 모습을 보여줘.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정말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 헌신. 그게 뭐예요? 그게 정욕을 따르며 사는 삶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냥 짜장면 하나라도 맛있게 먹으면서 여러분 그래도 행복해하면 돼. 없어서가 아니잖아. 넘쳐나. 부자야. 근데 그는 늘 가난하게 살아. 왜? 그 가난함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유튜브를 이제 자주 봅니다. 정말 여러분 눈물 나오는 삶의 이야기들이 많잖아. 이야, 어마어마한 재산이. 와. 수천억의 재산가가 왜 저렇게 낡은 옷을 입고 자동차도 다 몇십 년 된 그 포드 그 트럭 같은 차를 끌고 다녀. 그 퀴커들이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조지 오닐 농구 선수 거인 있잖아. 그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왜 그 사람은 늘 누군가를 도우며 자신을 그렇게 가난하게 살려고 할까? 정욕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원칙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내가 있는 것으로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그게 나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나의 이 기부를 통하여 나의 이 헌신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가 행복해 할 수 있다면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무지 많잖아. 미국 프로 축구 선수들 돈 많이 벌거든요. 그 중에서 유명한 선수, 그 흑인 유명한 와이드 리시버라고 하는 사람 누구 있어? 이름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사람이 돈을 엄청 많이 연봉이야. 돈을 엄청 많아.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그 많은 돈으로 자기 엄마가 이루지 못한 거 그게 뭐냐면 홀어머니 밑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 집 하나를 갖고 싶어서 이제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미혼모라든가 어려운 가정에 집을 장만해 주는 게 이 사람의 꿈이야.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그 정도 스타라면 그냥 기가 막힌 데서 살겠지. 근데 엄마가 이루지 못한 꿈, 집이 있었으면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면 여러분 그렇게 살더라. 여러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 최소한 정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삼손은 정욕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 16장 1절 시작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그게 시작이에요. 삼손의 시작을 보세요. 예? 이방 땅 가사 지역 지방에 여러분 이미 여러분 그 지방을 여러분 쟁취를 했어요. 예? 의기양양하게 삼손은 여러분 돌아다니다가 그 이방 땅, 그것도 기생의 집에 그냥 들어가 버려요. 한 기생을 보고 삼손이 여러분 반할 만한 사람이었겠지. 그 기생을 보고 그는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들어가 버렸대. 여러분 이게 정욕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해도 못 산단 말이에요. 이게 삼손의 여러분 16장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요. 세상은 여러분 이러한 일에 대하여 점점 관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지. 세상은 점점 그렇죠. 예? 우리 때만 해더라도 여러분 데이트할 때 여러분 손 잡지도 못했어. 손 잡으면 선배들한테 혼났어. 야 손 놔라. 결혼도 안 했는데 손을 붙잡아. 그랬었어. 근데 요즘에 여러분 손 붙잡지. 우리 송국이도 나중에 언젠간 데이트하겠지만 손 잡겠지. 우리 때는 못 잡았어. 몰래 있을 때 둘이 있을 땐 잡았지. 근데 형들 앞에서 교회에서는 손 잡고 못 다녔어. 지금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너무나도 관대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그게 죄라고 말하지 않아.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는 분명히 그건 죄예요. 근데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 죄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회개가 없어. 남들 세상도 다 그렇게 살아. 완전히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 서로 사랑하면 되지 뭐. 서로가 동의를 했어요. 내가 행복하면 되죠 뭐. 그게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 국회에서 입법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입법을 했는데 무슨 입법을 했는가 하면 그 입법의 내용이 혐오 표현 금지법이라는 입법을 했어. 혐오 표현의 금지법. 그러니까 여러분 혐오스러운 표현은 SNS에서도 여러분 표현하면 안 된다. 그게 그 표현이 여러분 부정적이고 잘못된 표현이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10억까지 최고 배상이 10억이에요. 인터넷에 여러분 SNS에서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동성애는 죄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양성평등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오늘날 여러분 뉴욕시에서는 성에 대한 표현을 31가지가 공식적인 표현이에요. 성에 대한
남성, 여성, 중성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젠더의 표현이 31가지가 뉴욕의 여러분 표기입니다. 예? 여러분 이러한 표현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 교회에서는 설교하면 안 된다.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면 안 된다. 왜? 그거는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다. 이거를 금지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올라온 거예요. 자, 이전에는 여러분 차별금지법, 예? 차별금지법, 예? 포괄적 차별금지법, 예? 막 동성애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2010년부터 막 시도했는데 안 됐잖아. 예? 기독교가 일어나서 안 됩니다. 이거는 창조의 질서를 위반하는 거죠. 기독교를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양성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회적으로 이 법을 통과시켜서 결국은 동성애법을 여러분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하죠. 예? 이 법에 위반되면 최고 10억입니다. 10억을 내야 된다. 나는 10억 못 내. 돈이 없어. 대신 나는 가면 돼. 예. 나는 이 법이 생겨도 나는 말할 거니까. 이거는 유튜브로 해서 쫙 나가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 우리는 찬성 안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남성과 한 여성에게 그것도 사랑의 언약 가운데 성을 허락하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여러분 정욕대로 아니 남성이면 어때? 아니 여성끼리면 어때? 아니 몸은 어때? 아니,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정욕대로 사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남성과 한 여성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안에서 상호 존중하고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성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로마 시대에 여러분 로마의 파멸, 로마의 무너짐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외적의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여러분 이미 그 시대는 부패했다고. 뭐가 가장 여러분 부패의 척도는 뭐예요? 음란입니다. 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새벽 예배 때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시 귀족들, 당시 여러분 여인들은 너무나도 이혼을 자주 했어. 너무나 자주 해서 내가 몇 번 결혼했는지를 몰라. 그래서 그녀들은 여러분 뭐 했다고 그랬죠? 반지의 숫자를 세보면서 내가 결혼을 몇 번 했구나를 알았던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그게 타락하겠죠. 당연히. 예? 우리 유심히 우리 쳐다보고 계시는 예? 우리 여강현 집사님 반지 몇 개 꼈어요? 하나? 아 그럼 결혼 한 번 했네? 오케이. 반지 더 필요해요? 아니지? 네. 로마 시대 그랬다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성이 그 사랑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성을 주신 거지. 여러분 이것이 침범되는 순간 뭐가 돼요? 이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그 성은 파괴를 가져옵니다. 내 인생의 파괴를 가져와.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에서 그 부분에 음행에 관한 문제를 고린도전서 6장에 쫙 설명해요. 결국 음행에 관한 정욕대로 막 살아가는 게 대표적인 게 음행이거든요. 예? 삼손처럼 예? 그 가사 지방에 기생이 있는데 기가 막혀. 이야 홀딱 반했어. 아무 생각 없이 쑥 들어갔대잖아. 그게 삼손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하냐고 하면 그것을 너의 몸으로 짓는 죄라 그랬어. 예? 몸으로 짓는 죄. 그건 죄라는 거예요. 뭐 변명할 필요가 없죠. 그건 죄니까.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러한 일에 대하여 여러분 너무나도 관대해지는 시대예요.
결혼은 결혼이고 로맨스는 로맨스.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까지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몸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그 기관이 모여 있는 몸이 아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죠. 여러분, 이 몸이 여러분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여러분, 의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멋대로 삽니다. 의식하면 뭐예요? 조심합니다. 절제합니다. 모든 게 그렇잖아요. 네? 저기 경찰차가 보이면 여러분 신호 지키는 거예요. 경찰차가 안 보이면 급하면 여러분 가기도 하고. 그러나 의식하면 뭐예요? 의식이 그런 거예요. 자, 정욕대로 산다는 건 의식하지 않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예. 육신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 때도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 귀족들은 진수성찬을, 여러분 그 당시에 문헌을 보면 그들은 많이 먹는 것, 끊임없이 먹는 것이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잖아. 귀족들이 그렇게 잔뜩 먹고도 여러분 또 구토를 하고 들어와서 또 먹잖아. 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멋지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진짜 사는 거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로마 시대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멋지다고. 그래서 여러분 중독에 빠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야고보서 4장에 있는 것처럼 다툼과 싸움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그것은 결국 정욕 때문이 아니냐. 야고보 사도는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 그러니 여러분 다툴 수밖에 없지. 서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야. 아, 이럴 때 우리 좀 절제합시다. 아, 이거 무슨 절제야? 내가 하고 싶어. 아, 나 돈 있어. 예? 걱정하지만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그게 정욕을 따르다가 사는 삶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삼손은 여러분 누구에게 묶인 거예요? 여러분 들릴라에 묶이는 거예요. 예? 정욕을 따르다 묶여버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께서 나신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특별한 존재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사무엘을 생각해 보세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여러분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지파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요. 가능합니까? 아니 레위지파 사람이 아니도 어떻게 제사를 지내?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제사를 받으셔. 그가 제사를 하도록 해요. 왜? 그는 특별히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알겠죠? 나실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레위지파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여러분 가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자, 삼손은 나실인.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그를 세우신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이 사사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거는 저지를 말하잖아요. 판단, 판결 그 뜻이거든요. 예? 사사기를 영어로 저지라고 하잖아요. 예? 판결, 판단한다는. 그 사사들은 뭐래요? 삼손은 사사예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며 그들에게 있어서 판결을 해줘요. 이것은 의로운 일입니다. 이거는 불의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래야 됩니다라고 판결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사예요.
근데 이 사사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이방 땅, 가사 지방에. 그것도 기생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함부로 가지 맙시다. 함부로 가지 맙시다. 우리 함부로 가면 안 돼. 우리가 가는 곳은 여러분 함부로 가면 안 돼. 우리는 내 본분에 맞는 곳에 가야 돼. 내 위치에 맞는 곳에 가야 되고 나의 정체성에 맞는 곳에 가야 돼. 아니, 목사가 노래방에서 나온다, 술집에서 나온다, 목사가 여러분 기생집에서 나온다. 조장로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이해해야 돼 말. 네, 노아멘 하죠. 저게 정답이요. 아멘일 수가 없다 이거야. 말도 안 되지. 목사도 사람이니까 그거는 핑계야. 죄라니까. 죄예요, 죄.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용서의 하나님이니까라고 죄를 포장해 버리려고,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는 죄를 허락하는 문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은혜입니다. 예? 우리 그 은혜로 합시다. 예?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막 체육대회하고 막 배구하고 막 탁구하고 시합한다. 그때는 여러분 막 이기기 위해서 막 난리를 쳐, 막 싸워, 막 전도사들끼리 막 치는 막. 그때 여러분 한 사람이 나서, 아이 우리 은혜롭게 합시다. 그래. 은혜롭게 합시다. 예? 왜 그렇게 뭘 하냐? 그러면 이제 전수하니까 다들 알겠습니다. 우리 서로 은혜롭게 합시다. 막 이렇게 나가. 은혜는 그냥 대충 덮어버리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은혜는 죄를 허락하는 문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자, 그럼 나실인이고, 자기가 알아, 나실인이고. 근데 그 기생집에 들어가서 그녀와 함께 지내면서 그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 일말의 양심도 없었을까? 아니야. 분명히 있었어. 근데 빠져나오질 못해.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의 무서움. 존 베가더 목사님은, 여러분 이 음행의 죄, 정욕의 죄가 무서운 것은 이 죄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 죄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상처는 너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아니라 삼손이 몇 번 데릴라에게 여러분 거짓말을 했죠? 3번씩 했습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이 완전히 괴력의 사람이야.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 아니,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이질 않나. 자기를 잡으러 온 이 사람들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부셔. 1대 1000이야. 1000명을 그냥 이 괴력을 막을 자가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은을 주고 돈을 줘가지고 여러분 이 괴력을 이 비법을 알게 하기 위하여 데릴라를 여러분 통해서 그거를 알게만.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냥 묻고 막 해도 여러분 답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답이 아니야. 그게 3번씩 그래요. 그때마다 삼손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생각 안 들었을까? 당연히 들겠지. 야,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로 여러분 일시적으로 여러분 또 넘어가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또 넘어가.
근데 삼손과 같은 그 괴력의 사람일지라도 삼손과 같은 괴력의 사람일지라도 여인의 힘 앞에는 결국은 이겨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들릴라가. 예? 여러분 들릴라가 사용했던 이 여성분들은 세계적인 공통어입니다. 여성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 이겁니다. 당신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거야.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게 진심이야. 진짜야. 라고 여러분 던지는 순간 남편은 다 꼬리를 내리게 돼 있습니다. 어때요? 서홍란 집사님네 집도 그렇죠? 예? 그렇지? 예. 당신 나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야.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야 하면 남자는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삼손도 이 말 앞에 드디어 여러분 넘어가잖아. 죄가 그만큼 강력한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죄는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버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게 여러분 이 정욕입니다. 정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쁨을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남는 건 뭐예요? 야고보 사도의 경고처럼 남는 거는 다툼과 싸움밖에 안 나와요. 비참해집니다. 정욕을 따르다가 결국 묶여버린 인생이 된 삼손의 모습처럼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올 한 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려고 했는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이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내가 살려고 몸부림을 쳐왔는가? 내가 살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드리려고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인내하고 스스로 분발하기로 작심하고 스스로 열정을 갖기로 선포. 일부 예배 때 여러분 그 두 자매가 그렇잖아. 우리 김 권사도 봤지만도 오늘따라 목사님의 그 열정을 저희들도 갖고 싶어요. 저희를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일부 예배 끝나고 하면서 목사님의 그 열정을 저도 좀 갖고 싶어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니까 막 울면서 아멘.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된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속에 나는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 육체의 기쁨대로가 아니라 내 육체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나는 그곳에서부터 스스로 나 자신을 채찍질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이 나의 삶의 기준이고 그것이 나의 최고의 예배인 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자는 거예요.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